오늘이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이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4월이 시작됩니다. 4월에는 제주 4.3 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추억하는 날이 있고, 또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 19일은 4.19 혁명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았다면 지금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잠을 자고 또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세수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을 하고 우리 주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출퇴근하고 또 주님과 함께 가족과 더불어 저녁 시간에 쉼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잠을 자고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누리셨는지 우리 삶의 매 순간 또 하루하루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식 속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삼고 있는 신학자 김근수 박사의 페이스북 화면 하나를 갈무리해 왔습니다. 김근수 박사는 우리 고장 전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정말 기괴하다. 아마 어제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부활절 축하 퍼레이드를 염두하고 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사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할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미 자살했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진 11명이 갈릴리에 갔다는 뜻이고, 또 갈릴리에 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왜 이 사람들이 하필 갈릴리로 갔는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 말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산이라는 말, 이것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거기에 관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면 갈릴리 일대에 있는 어떤 산, 그것을 특정해서 거기로 오라고 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하사하셨던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이미 전언을 보내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기록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절자들이고 배신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에 모두 다 36개 주행랑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밤에 3번에 걸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면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배신의 쓰라린 아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보고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인성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분이었다면, 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곧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은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있고 그 중에 절반쯤은 아직도 생존해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반수는 아직도 생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뵙고 경배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아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접근해 오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유로 의심하는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직은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인간의 몸을 지녔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기록은 11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17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기가, 그분의 부활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오죽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서 창 찔린 창자국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21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서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그럼에도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마태의 이 진술은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거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마태가 참으로 정직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의심하는 것이 사역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귀한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의심은 오히려 좋은 신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서 도마는 참으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자국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
그래 놓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시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만나는 순간 곧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말이 의심했던 사람 도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6,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요약하면 주님의 부활을 보았으면 가라. 네 이웃에게로, 교회 밖으로,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의 기본 요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야 된다. 그분의 부활을 보았으면 가야 된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분이 옛적부터 계신 성부 앞에 나와서 우주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언,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주의 통치권을 받았다. 부활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팔레스타인 일대, 팔레스타인의 지구촌의 좁은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만 사역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육신의 제한이 없이 지구촌 전체에 걸쳐서 폭넓게 속박 없이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귀하심으로 그분에게 왕권이 주어졌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것 역시 구약 언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9절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단계 명령이 내려졌어요.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삼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치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쩌라? 가르쳐라. 가르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믿는 자도 의심했던 자도 이 귀한 주님의 분부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죠.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길.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면,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 새로운 메시아의 복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요약하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제자 삼으라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인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 삼고 또 삼고 또 삼고 계속 제자 삼고 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영적인 출산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빼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서 평생에 걸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 발걸음은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제자살이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 하는 말은 전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세례 받아졌다는 말이 로마서 6장 앞부분 나중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들 세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세례 받는단 말은 수동태로 세례 받아졌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올라탄 것처럼 이미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방주에 한번 들어온 사람, 어떻게 다시 그 홍수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소유권 그리고 보호하는 손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아울러서 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공수특전단 장교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부대에 다시 잡혀가는 꿈을 꿉니다. 45년이 지났는데 하룻밤 그렇게 악몽을 꾸고 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눈 떠보면 내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 제대했다고 해도 소용없어. 넌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꿈속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 꿈이 깨는 거야. 눈 떠보면 방에 누워있어요. 정말 환장하죠. 그 시절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몸에게 참 이렇게 하면서 따둑거리면서 위로할 때가 있어요. 너 참 욕봤다. 어떻게 그걸 견뎠냐? 어떻게 그걸 견뎌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고단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의 전투력은 일반 병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성경. 이 성경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가르치죠. 이걸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대로 따라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가르쳐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고 당신은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말한 그대로 했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예수님은 곧 행동하는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행동은 맹목적인 것이고 행동 없는 가르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끝부분 다시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흔들림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네, 그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을까요? 팔짱 끼고 있을까요?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여기 3명은 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계시는 건 분명한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주무셨냐?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셨냐? 주님과 더불어 출근하셨냐? 퇴근하셨냐? 주님과 더불어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직장 생활을 하셨냐?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약속에 기대어서 확인해 본 것 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또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하늘 새 땅에 이른 그 뒤까지도 주님이 동행하겠다 한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로되 문제는 우리들이다.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옛 언약과의 연관성을 지금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태복음 끝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니면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태어나고 살아온 오늘날까지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동행이 있었다.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한 달의 삶에도 그럴 것이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흩어진 교회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인류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어찌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의 악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서두에 김근수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듯이
이 세상의 악과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 열린목교회 담임 목사지만 교회 밖에 제가 선을 대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국기독사진가협회, 거기 제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제가 쓰는 글, 거기 제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대학교 이사회 제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기독행동 그 모임 제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여기저기에 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모임에 참여할 이유는 없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많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전북 기독행동에도 일반 교인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이 땅에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가는 좋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 놓아두지 않고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부활을 믿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을 확산시키는 일에 보아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잔치로 즐길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힘써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되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힘있게 전파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